예,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또 오늘 세 번째 강의를 또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일단 잘 들리시고, 이 화면 잘 보이시고요. 예,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살피고 또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하시기 전에 한 15초만 잠깐 다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게 줌으로 하니까 이게 좋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면은 다 못 모이는데 또 줌으로 해서 이렇게 다들 모이실 수 있어서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기도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지난주에 한 것처럼요. 제가 오늘도 다 우리 모든 분들 다 음소거를 좀 하고요. 음소거하고 예, 오늘 내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쉬운 책, 재밌는 책입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카메라를 멀리 둬갖고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예, 제목을 제가 써드릴게요. 선하신 하나님인데요. 선하신 하나님. 예, 똑같네요. 예, 마이클 리브스라는 분이 쓰였어요. 마이클 리브스.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책들을 이제 여러 권 이제 보고 공부하고 함께 했는데요. 이 책이 제가 읽은 삼위일체에 대한 책 중에 제일 쉽고 제일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예전에 한번 그 청년들하고 이 책을 강독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3, 4개월 정도 이 책을 쭉 읽어나갔는데, 정말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 읽고 나서 막 같이 울고, 막 울고, 울고, 웃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그려드렸던 그 그림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 쉽게, 그리고 좀 더 은혜롭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함께 보실게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위대하고 선하시다. 이제 괄호는 3과고요. 우리 주차로는 4주차 내용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오늘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제 이걸 이제 하나님, 원래는 테오스, 이건데 약자로 이제 하나님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예전에, 작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유한은, 예, 보신 적 있으시나요? 유한은 무한을 어떻게 할까요? 담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교부가 한 이야기입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제예요, 여러분. 조그만 컵에 막 물을 5리터, 10리터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유한한 존재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존재예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시나요? 우리 첫 주에 할 때 이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어떤 간극이 있냐면 기억나세요? 존재론적 간극이 있고
또 무슨 간극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도덕적 간극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 죄송합니다. 도덕적 간극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존재론적 간극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 도덕적 간극은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 죄인이라는 그런 간극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한한 분이세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이해, 우리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담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그 부모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어른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같은 사람도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그렇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렇죠.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계시에는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그 칠판을 하나 만들고요. 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계시에는 두 가지의 계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다른 하나는 무슨 계시일까요? 예, 특별 계시가 있죠.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반 계시는 어떤 걸 우리에게 알려주냐면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자연을 볼 때에, 혹은 우리 안에 양심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무엇을 알 수가 없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 일반 계시는 우리의 타락한 죄성과 자연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희미하게라도 알려주면 좋은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 양재천 혹시 와보셨습니까? 예, 요즘에 양재천 도곡동이 아주 그냥 난립니다. 벚꽃이 그냥 아주 멋지게 펴서요. 아주 멋져요. 이런 아름다운 꽃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태풍이 치고 천둥이 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해안, 어촌에 가면 무속이 많이 발달하죠. 어촌에 가면요. 왜냐하면 바다의 풍랑을 보고 저 바다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바다의 풍랑을 보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다른 신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특별 계시는요, 이게 다른 말로 특정 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내용이 있어서 특별하고요. 이 계시를 받는 대상이 있어서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특별 계시 안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특별 계시 안에 있는 내용은요. 특별 계시 안에 있는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예,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특별 계시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특별 계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 계시는 자연, 우리의 양심 여기에 있거든요. 특별 계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예,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 계시는 우리가 자연을 봄으로 눈으로 봐요. 이거 다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계시는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인식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의 촉감을 느끼면서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특별 계시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특별 계시를 깨닫는 방법은 예, 오직 성경이고 성령의 역사만으로 우리가 특별 계시를 수납하게 됩니다. 아, 나 예수 믿었어. 아, 성경이 믿어져.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성경이 막 읽어지고 하는 거는 내 오감, 내 지성이 작용해서가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한 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복음을 굳건히 믿는 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일.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역사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대상. 이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 줄까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줍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특별 계시는 특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특정한 대상에게만 이 계시가 주어져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택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 택함 받은 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죠. 성취하셨어요. 네,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 모든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세요. 믿게 하세요. 믿음을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게 하십니다. 이루어지게 하시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죠. 누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 온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이끌어 오셨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계시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이해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조금 다시 또 돌아와서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아주 오늘날 우리가 겪는 오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계시를 통해서만 오직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이 계시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알려고 해요. 근데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내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만들어진 신을 하나님으로 믿게 돼버리죠.
성경, 곧 계시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결정한 하나님, 내가 가정한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계시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예, 지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다가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자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뭘 하죠? 밑에 있던 사람들이 금을 모아서 뭘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라고 해요. 자, 여러분, 황금은 뭘 상징하죠?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금 싫어하는 분 없으시죠? 예. 금, 돈입니다. 돈. 돈이에요. 송아지는 뭘 상징할까요? 그 당시에? 예, 권력. 왕을 상징해요. 왕권.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그들에게 황금을 주고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하나님을 그들은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걸 줄 생각 안 하고 율법만 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 겁니까? 에이, 그 하나님 치우고 내가 하나님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우상을 만들어낸 이런 작업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이제 뭐 그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온 거거든요. 예수님, 삼위일체, 오늘 하나님 속성, 그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기도하고 함께 이제 배워가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셔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람들이 뭘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냐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려고 할 때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보는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를 우리가 잘 이제 확인하면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용을 보죠. 잘 보이시죠? 예, 오늘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면 왜 하나님은 자연재해와 테러를 막지 않으실까? 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다시요. 제가 이게 한 번에 말씀드려서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무능하거나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오해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해요.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면 왜 그분은 자연재해와 테러를 막지 않으실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위대한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전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히나, 우리에게 자꾸 고통이 일어나나? 전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그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아, 하나님이 선하시대. 하나님 착하셔. 그런데 왜 여전히 악이 존재하지? 아, 그러면 그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가 아닌가 봐.
무능한 존재인가 봐.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 말 이해되셨죠? 하나님 착하신데 왜 우리가 괴롭지? 아,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 하나님은 뭐죠? 착하신데 왜 하기 좋, 이게 제가 말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어쨌든 다 이해하셨죠? 예,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갈게요. 만약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면 그분은 어떻게든 악을 제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악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드러난 현실만을 가지고, 우리가 겪는 일들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대부분 피조물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신비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계속 볼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다른 말로 전지전능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선포합니다. 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보다 조금 더 큰 존재, 혹은 좀 더 많이 큰 존재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범주에 계세요. 다른 범주. 아까 말씀드렸죠? 존재론적 격차와 도덕적 격차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요, 오로지 그분 자신으로만 규정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불멸하며 전능하고 지혜롭고 전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머리 아프게 우리가 이걸 왜 지금 이 저녁 시간에 이걸 왜 우리가 봐야 합니까? 왜냐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실까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게요. 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십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free. 이 free라는 영어 단어가 자유로운이라는 뜻도 되지만 독립적이라는 뜻도 있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시는데요. 이를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자존성. 자, 이 뒷부분은 떼고요.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립하여 존재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존재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적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어떤 존재가 빼앗거나 그 사랑을 취소시킬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럼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취소될 수도 없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일도 결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거나 취소하거나 그 사랑을 없앨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흔들 수도 취소시킬 수도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교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로우셔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외로우셔서 우리를 만드셨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로우셔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로우실까요? 외롭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왜 외롭지 않으시죠? 지난주에 우리 삼위일체 했죠. 삼위일체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뭐라고요? 어떻게 관계를 맺으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외롭지 않은 분이세요. 결코 외롭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모자라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히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송이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천상에는 천사들이 가득하거든요. 천사들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모자라서 혹은 하나님께서 찬송이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를 만드신 겁니까? 여러분. 예, 이게 제가 안 들리니까 너무 답답해요. 지금 그렇다고 켤 수도 없고 지금 이게 제가 막 모여서 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요. 우리 좋으라고 만드신 겁니다.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만드실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부족해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사이에 누리셨던 그 영광, 그 사랑,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정섭이만 지금 놀라워야 했어요. 지금 입으로. 저는 이게 신학교 때요. 이거 공부하다가 제가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거든요. 러시아 문학을. 제가 노노 문학과를 나왔거든요. 그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다가 뭐 이렇게 철학을 공부하다가 제가 회의에 빠졌어요. 회의. 여러분 하여튼 회의에 빠져갖고 인간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낯생이구나. 이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교회에서 듣는 것도 인간은 막 죄인이라는 소리만 듣고요. 맨날. 뭐 사람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과 문학과 예술 속에서는.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이 부분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제가 듣고서 너무 놀랐습니다. 온 우주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우주에 가면 보이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여기 강남역만 가도 보이지 않잖아요. 강남역만 가도 인파에 묻혀버리고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서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작은 줄 아냐? 지구의 60억. 여러분 60억 인구가 50억일 때인가요? 예전에 제가 어디서 10년 전인가 책을 봤는데 전 세계 인구를 한 곳에 모으면 어디에 다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랜드 캐니언에 다 들어간대요. 전 세계 인구를 다 모으면 그랜드 캐니언을 꽉 채운답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에 다 들어갈 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구상에서 그랜드 캐니언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냥 꼴딱 요만큼이에요. 근데 거기에 50억, 60억이 들어간다고 치면 그럼 그 안에 60억분의 1이에요, 우리가. 그럼 정말 우리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수고와 노력과 봉사와 헌신과 그 죽으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집중하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그렇게 믿어지세요? 전혀. 저는 되게 자존감이 낮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갖고 맨날 좀 이렇게 항상 그 열등감에 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네, 그거는 제가 예수 믿고 사람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사람 되고 이제 성화되어 가고, 예, 특히 제가 결혼해서 집사람을 통해서 제가 많이 자존감을 회복이 됐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사람 돼서 그런데요.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어요. 굉장히 항상 열등감. 맨날 제가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 맨날 뭐 못한다는 소리만 듣고 막 너는 왜 그러냐는 소리만 듣고 맨날 그러니까 그렇게 크고 하면서 계속 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어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은 막 너무 잘하고 저는 막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저는 막 키도 작고 이러니까 이게 막 열등감이 막 생겨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 별로 안 만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서 오늘 이 얘기가 끝날 것 같은데, 이 부분 요거를 제가 알고 지금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제 아버지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 제 안에 충만히 임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수업 시간에 깨닫고 막 울었어요. 신학교 수업 시간에. 예, 이거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순전한 영이십니다. 순수한 영이세요. 하나님은 여러 요소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리처럼 부패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하여 존재하신 분이셨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흐트러뜨릴 수 없습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여러 요소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리처럼 부패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섞인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는 섞인 존재예요. 우리는 섞인 존재입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분노가 어떻죠? 사랑과 분노가 우리 안에 섞여 있어요. 제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동시에 사랑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은? 제가 화를 막 내요. 그럼 제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떻게 되죠? 줄어듭니다. 그렇죠? 제 감정이 열이면, 제 감정에서 사랑이 7을 차지하고 있으면 분노는 3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만약에 제가 분노를 8을 내면 사랑은 2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과 분노로 섞인 존재이고 이에 제 안에서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제 마음과 육체가 섞여 있죠. 제 마음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원이로 돼 제 육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막 있어요. 제 마음에는 막 뭐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제 육체는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제 마음과 육체가 제 안에서 이렇게 섞여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이러한 결합과 이런 섞임, 이런 혼동이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혀 어긋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완전하고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변질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일을 하세요. 자, 계속 볼게요. 더하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제한된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처음부터 끝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공간, 시간과 공간에 모두 다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시고 모든 곳에 계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꾸 이게 오늘 세 가지를 가리켜서 여러분 3옴니라고 합니다. 3옴니. 예. 이게 영어 단어인데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옴니란 이 옴니가 그 뭐라고 하죠? 접두어라고 하죠. 모든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라는 말을 옴니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옴니 사이언스. 예. 사이언스가 지식, 지혜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전지하신다.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옛날에 뭐 아이폰 갤럭시 나오기 전에 삼성에서 스마트폰 비슷한 게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모르죠. 옴니아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혹시.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예, 전지하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뭐였죠? 편지하신다. 모든 곳에 계신다고 했죠? 옴니 프레전스라고 합니다. 예, 옴니 프레전스. 모든 곳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건 무소부재하시다. 편지하신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했죠? 하나님의 옴니 포텐스라고 합니다. 옴니 포텐스. 전능하시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3옴니라고 해요. 3옴니.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 편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다. 자, 여러분 이 사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데 하나님 편지하신데 모든 곳에 계신데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시대. 이렇게만 놓고 보면 우리가 조금 모호하게 이해됩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사람과 비교하면 돼요.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하나님은 무엇이 없으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왜 공부는 해도 끝이 없을까요, 여러분? 진짜. 예. 아니, 갑자기 제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갔고요. 이제 알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성경도 모르겠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까요,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아세요. 내가 모르는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생길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말씀처럼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때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그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지난주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되죠?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 중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거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전지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편재, 무소부재하셨죠? 무소부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곳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사람의 눈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해지죠.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남을 떠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제 도곡동만 떠나도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안심이 됐는데 이제는 근데 강남도 요즘에는 이제 불안하고요. 서울을 떠나야 이제 마음을 조금 안심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막 강원도 가서 만나고요. 막 제주도 가서 만나고요. 한 번은 여러분 이제 요즘에 우리 영상으로 유튜브로 막 나가잖아요. 영상이요. 저는 그게 연예인들만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영상으로 저를 봤다는 분이 나타나갔고요. 정말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까 사람의 눈을 피하면 죄에 가까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어떠시다고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곳,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문제는 뭐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식합니다. 신존재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신존재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예배 드리잖아요. 저 좀 보세요. 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곳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의식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추워온 곳에는 이렇게 죄가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 근데 여러분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죄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죠?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갔죠. 여러분 죄가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에서도 하나님 계세요.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식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오늘 새벽에 설교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멀찍이 있었죠. 멀찍이. 너 예수 안 믿었지? 너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 라고 말하면 내가 언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거리.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라고 말하면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거리. 멀찍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베드로가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의식, 그러한 우리의 어떤 양다리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윤리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아는 우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아는 사람, 이 하나님 무소부재를 안다라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거룩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줘요. 거룩의 길로 나아가도록 힘을 줍니다. 더하여 이게 다 똑같은 건데요. 더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언제 제가 뼈저리게 느꼈냐면요. 두 번 느꼈습니다. 두 번 느꼈는데, 언제 느꼈냐? 한 번은 제가 고등학생 때, 예. 우리 강변교회 교인들 중에 아직도 저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고향은 부산이고, 고등학교만 거제도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거제도 출신인 줄 아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고등학교만 제가 거제도에서 나왔습니다. 거제도에서 친구들과 여름에 놀러 갔습니다. 해수욕장에, 몽돌 해수욕장으로. 수영을 하다가 제가 물에 빠졌어요. 제가 그때 수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물속으로 꼬르륵 잠겼습니다. 저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진짜로 뭐가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게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살아났어요. 거기서. 진짜 살았죠. 하나님께서 제 등을 떠미시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그런 경험 몇 번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몇 번 있습니다. 한 두세 번 더 있어요. 제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조교가 너무 욕을 하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뭐 구타도 많고 욕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요. 저 조교를 내가 한번 때리고 내가 엎을까? 예, 행군을 하는데 총은 무겁고 짐도 무겁고 너무 막 무겁고 힘들고 막 덥고 조교는 욕하고 때리고 그러다가 산을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산 가다가 그 길 옆에, 진짜 길 옆에 요만한 꽃이 피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요만한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꽃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찬송가가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찬송가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때냐면 제가 대학 입학해서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라고 결심하고 이제 대학생활 망치고 군대 끌려간 거였거든요. 신앙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앙이 없는 상태로 군대를 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 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 찬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던 그때에도 극심한 고통에 빠졌던 그때에도 심지어 죽어가던 그때에도 완전히 절망했던 그 장소에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계시지 않은 곳, 계시지 않은 시간이 하나님께는 한 번도 없으세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또 하나,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다. 전능하세요. 전능.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 주지 않으실까요?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무엇인지도 언제인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여러분, 뭘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가장 분명한 표시입니다. 증거입니다. 증거이자, 표시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가장 분명한 표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능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 50%, 그리고 우리의 능력 50%.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100배입니다. 100배. 100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 100%를 다 발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능력 100%를 다 발휘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을 전부 다 활용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100% 활용하세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시험에 나에게 올 A를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겠죠.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쭉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도 다 선하십니다. 사람들도 선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선한 일은요, 완전한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투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유비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함을 우리가 모두 다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만약에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아기나 어린이나 나이든 부모님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며 자비로우십니다. 이 하나님이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그렇죠?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롭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이 우리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위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위엄 있으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했냐면요. 그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왕자가 왕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왕자가 왕을 사랑하듯이. 이게 뭐죠? 왕과 왕자 사이는 무슨 사이입니까? 첫 번째로는 부자지간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밀함이 그 안에 있어요. 동시에 또 뭐도 있죠? 왕과 신하 사이의 위엄도 그 안에 있습니다. 위엄도 있죠. 그 안에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또한 공의로우며 거룩하세요. 그래서 공의로우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요, 거룩하시기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도덕적이고도 초월적인 완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순전한 선하심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악한 것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 오직 그분만이 무엇이 선한지를 정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결정은 선하세요. 성경에서 보게 되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무자비하고 부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이 죄에 대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데서 실제로 드러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선의 절대적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모든 선의 절대적 기준. 요즘은 어떻죠, 여러분? 선의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다. 내가 이거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라고 하면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요, 이거는 내가 좀 불편하다 라고 생각하면은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냐면요, 오직 그 공의와 거룩을 판단하는 그 선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영어로 하면 sincere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faithful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믿을만하다, 신용 있다, 절대적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말입니다. 하신 말씀 이루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실합니까? 신실하지 않습니까? 예, 담임자를 그렇게 고개를 세게 흔들면 섭섭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우리가. 우리가 신실할 때도 있고 신실하지 않을 때도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전지, 전능, 무소부재, 영원, 완전히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시고요, 공의와 거룩함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요, 공의와 거룩함에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와 거룩에 신실하세요. 그런데 이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어요? 자기 아들, 곧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이 모든 걸 이루신 겁니다. 구원의 약속을 자기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셨고요, 죄악의 심판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이루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쭉쭉쭉 넘어가서요. 예, 다 했습니다. 예, 뒷부분은 여러분 뒤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에 질문도 나중에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들이 사실은 이제 이번 주 질문들은 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들을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라도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또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제가 다 했습니다. 오늘 좀 시간을 제가 꽉 채우는 바람에 혹시 기도가 다음 주에는 우리 전호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은 우리 정순원 권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교회 모임에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주님과 떨어뜨리려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줌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 101을 이수환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때에 저희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모든 마음을 주님보다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음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자기 앞에 직면한 문제들을 원망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 저를 지나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희들을 위에 지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작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신 이수환 목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흘러넘쳐서 강변교회와 가정 이 나라에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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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다 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카메라 켜시고요. 예, 잠깐 우리 인사 나누시고 다 카메라도 켜시고 마이크도 켜시고요. 우리 인사 나누시고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빨리 만나서 우리 회식해야 되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